샬롬.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2025년 금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우리 김규배 목사님 말씀대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구정설도 지나고 보니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었지만 나라 안팎은 여전히 분열과 대립, 전쟁과 재난의 절망적인 소식으로 어수선합니다. 탄핵과 계엄 정국 이후 정치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자기 뜻이 안 맞으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여 싸우고 있고, 재판은 굽어져 하나님의 정의보다 여론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되고 있고, 사회는 양극화되어 세상은 온통 거짓 뉴스와 음모론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는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예측할 수 없는 행보와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쏴대고 위험은 여전하고 있고,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을 앞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우리나라의 올 한 해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불경기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 또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과 참사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무기력을 호소하기도 하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숱한 문제들 속에서 눈을 열어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설은 지났지만은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초가 되면 사람들에게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때로는 형통하세요라고도 인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말은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형통하다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하흐라고 하는데, 번영하다, 성공하다,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신분은 노예고 종입니다. 또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었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형통이 있고 죄수에게 무슨 형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도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형통의 근거를 창세기 3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 있고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고 자식이 많아 다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사전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 형통이라면 누구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내 뜻입니까? 부모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되는 기준이 나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바라보는 관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영적인 번영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앞서 소개한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의 삶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바치 17살에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15살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둘째, 요셉과 다니엘은 모두 끌려간 나라에서 높은 벼슬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과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꿈의 해몽 능력에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처럼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에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국 땅에서 일생을 마쳤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권력의 변화에도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사명과 목적이 이루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다니엘은 15살 때 유대 왕국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85세를 살면서
세 왕조에 걸쳐서 모두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난을 당해 죽을 고비를 있었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로 장수하면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위대한 다니엘서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시대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았던 삶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나라가 망하거나 왕조가 망하더라도 권력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형통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의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형통할 수 있는가, 이 비결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국가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 뜻을 굳게 정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적국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었습니다. 당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세속의 유혹과 풍요를 상징했고 출세를 보장받는 기회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건 출세가 보장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한간장에게 말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의 지식과 이해력이 10배나 뛰어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형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조국의 회복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왕의 조서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전처럼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고 이를 통해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상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BC 538년을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와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어갔었습니다. 우리가 포로 기한에 대해서는 역대하라든지 에스라서에서 잘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에도 일부 3차 기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시절에 높은 관직 총리급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지휘했던 제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질 때 이 다니엘이 그때 총리급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던 것처럼 유대인 포로민들의 기항을 위해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다니엘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작업이 주변의 사마리아인과 대적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방해를 받아서 근 20년 가까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될 때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원해서 조속히 완공하라는 조서를 내려서 성전이 무사히 완공했다라고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5절에 있었는데, 그 시절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리는 시절에 다니엘은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으로 다리오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고관임을 감안할 때 이 다리오 왕에게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했을 때 과거의 역사서, 과거에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벌였던 그 역사서를 서고에서 꺼내서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일 역시 이 다니엘이 그 일에 관여했거나 다니엘의 도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다니엘의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이 내려져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전이하는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에 처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의 다니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세우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기도와 말씀 묵상, 감사의 삶을 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장수하면서 85세까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하면서 또 세 왕조에 걸쳐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장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신앙과 결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요셉과 다니엘처럼 혹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안팎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